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어떤 문제 앞에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 속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떻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런 대응 방식들이 참 부럽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면서도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많은 부분의 구함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더 구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더 바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문득 든 생각은 이런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감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들을 접하면서 한 번 그러한 처리를 잘못한 것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게 되는구나. 한 번의 문제가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바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많은 부를 누리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지만 부를 누려도 근심 걱정은 있고 또 권력을 가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은 있고 또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든 누구라도 사실은 대개 근심 걱정, 염려는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을 짐이라고 말한다면 짐 없는 자는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 정도야 라고 말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짐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쉽게 하겠다, 힘들지 않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주님이 쉽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말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짐을 우리가 나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인생의 짐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어려움만 자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은 쉬운 것이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셔드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감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안다면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짐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열정을 갖고 뭔가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점점 무거운 짐으로, 버거운 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대개의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라면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비교가 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누가 또 하라고 강제해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짐이 되어버리고 무거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는 마음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안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처음 시작을 가볍게 한 것이 무거운 짐이 됐어도 또다시 가벼움이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여가면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증거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에 계속 보아왔습니다만 계속 예수님이 하는 일에 건건이 부딪히잖아요. 뭘 하면 뭘 한다고 트집을 잡고, 이래면 이랜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그래서 이것 해도 뭐라고 말하고 저것 해도 뭐라고 말하고, 그러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막혀져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보세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지금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실상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말해보면 이들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걸어가다가 안식일에 어찌했다는 겁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안식일에 이들이 길을 걸었다는 것도 사실상은 안식일을 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몇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보겠다고 쪼개놓다 보니까 그러면 몇 걸음까지는 허용하되 그리하지 말자, 또는 이만큼은 우리가 봐주되 더는 봐주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놔서,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10가지의 계명이면 되는데 이것을 600가지가 넘는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 600개가 넘는 계명을 누가 다 지키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쉼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10계명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짐이 돼버리고 도무지 이거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제도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길을 간다는 것도 문제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길을 나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배고픔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어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는 어떤 것이 범해지느냐, 이런 거죠. 이삭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추수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안식일에는 자르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타작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까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이삭을 잘랐다는 데에서 먼저 자르지 말 것이며에 걸려들게 되고, 이들이 뭐 기계를 가지고 타작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은 손으로 비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해냈다면 이것은 타작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히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비볐다고 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껍질은 불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까부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의 곡식을 갖다 추수할 때 하는 행위나 지금 이상 몇 개를 비벼서 내 입에 넣어 먹는 거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지금 율법을 범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제자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면 혹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일까요? 범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본문으로 본다면 이들도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이 뭘 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어딘가에서 미행하듯이라도 오지 않았을까 싶죠. 그러면 이들도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다만 그들은 이삭을 먹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정죄하는 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했던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도망을 합니다. 높당에 이르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도망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이 말하죠. 지금 하나님께 드려졌던 진설병이 있다, 물려낸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 먹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를 졌으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혹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으니까 너희는 죄를 지었다,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안식일에 마땅히 제사와 관련한 일을 했던 거죠. 그런 제사와 관련한 일을 한 이것을 갖다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도 다양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또는 뛰어다니도 될 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와 관련한, 제사와 관련한 일을 하는 그 자체는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인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는 것들을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까닭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하면 다 되겠지, 번제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 번제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긍휼, 은혜, 이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는 데까지 나간다면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안식일에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념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정죄하지 말고 주일 자비와 긍휼로 보내자는 거죠. 주일에 얼굴 찌푸릴 필요도 없고, 주일에 화날 필요도 없고, 주일에 누군가를 판단할 이유도 없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는 비웃지도 말고, 그리고 혼자 잘났다고 하지도 말 것이고, 무엇보다 정죄하지 않는 주일이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주일은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누구라도 기쁨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서 얻어지는 일이지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로를 보는 것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 서로 얼굴을 대했는데 기분 나빴던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많은 숫자가 모이진 않았지만 서로 보는 자체에 기뻤고, 저도 저녁 먹고 나오면서 로비에 계셨던 분들 때문에 인사하면서 기뻤습니다. 왜요? 잠시 후에 하나님께 기도로 함께 나가는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성도가 우리 안에 기쁘지 않을 성도가 있을 거며, 어떤 성도가 내가 정죄할 대상의 성도가 있을 거며, 어떤 누군가가 나는 싫어해야 될 어떤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이는 속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하는 일 없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죄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발하겠다는 거죠. 고발하겠다. 그런 이들은 고발할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 손 마른 사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모님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거동이 어려워서 바로 병원 앞에다 주차하고 저는 이제 부추겨서 그 안내 데스크 있는 데까지 뭐 거리 얼마 돼요? 그리고 시간 뭐 2, 3분 걸렸거나 이랬어요. 모셔다 드리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주차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딱지를 이제 끄는 사람들이 내려가길래 막 뛰어가서 내가 지금 병원에 이러이러해서 지금 금방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몇 분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이미 끄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청인가 어디에다가 뭐 문제를 제기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정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물었더니 병원에서 무슨 내용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내용 가운데 실제로 의사가 거동이 안 된다는 내용까지를 다 써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그런데 답이 뭐라고 왔냐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동이 불편한 거는 생명,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해서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지만 뭐 어쩌겠어요. 거동의 불편일 뿐이지 생명의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범칙금인가를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한 손 마른 사람은 오늘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일 고쳐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고쳐도 되는 거죠. 그 한 손 마른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불편은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에게 죽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이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이걸 병 고치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손을 고쳐서 회복시키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다고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한 내용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게 되지 않기도 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면 자비와 긍휼 없는 존재로 예수님은 전락해버리고 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죄를 넘어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발해서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다음에 고쳐도 될 일이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다음에 고쳐도 될 일이지만 지금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풀어주면 그 사람은 자유예요. 이것은 그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를 불편하게 하는 거고 이 사람에게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풀어주면 어때요? 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안식일이 뭡니까? 쉬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진정한 쉼은 뭐냐? 손 마른 자, 그래서 도무지 손을 펴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한 그 사람을 지금 손을 펴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내밀었더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안식이에요.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그릇되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는 오락을 금하거나 여러 가지 제한된 일들은 있었어요. 그건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겠다고 해서 정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죠.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강도를 만나게 돼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정도의 생명의 위기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근데 이들은 어때요? 제사장이 주일 예배하게 되는 주일날 혹은 안식일날 피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피 흘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함의 훼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부정한 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것이며 어떻게 성전의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주일날 기도봉사자 또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오다가 피를 본 거예요. 상처투성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도와주다가 내 몸에 내 옷에 피라도 묻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격리돼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기꺼이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가 보는 바 예수님을 거기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일에 한 손 쓰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쓰도록 회복시켜준 그 자체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정죄하는 일로 나가지 말아야 됨과 함께 마지막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그래서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아예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죽이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면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 돼야 되고, 누군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날이 돼야 되고, 질고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이 회복이 되는 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풀려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안식일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쪽을 택하라는 거죠. 살리는 쪽을 택하라. 살리는 쪽을 택하라. 그래서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게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자 위로하고 고치는 게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 근심으로 매이고 눌린 자 풀어주는 게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죄 있는 자, 우리가 누가 죄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죄 있는 자는 용서가 되는, 용서받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것이 참다운 안식이에요. 지금 먹을 것, 배고픈 사람 먹을 게 필요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면 허기져 죽게 되는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안식을 범하는 자로 전락할 겁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반창고 하나라도 붙여줘야 된다면 붙여줘야 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인생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념을 넘어서, 같은 개념이죠, 또 나라를 넘어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금 그들, 지금 누구 하나라도 지금 한 40시간이 지난 지금 구출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속에서도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을 갖고 구주의 일을 감당하죠. 어쩌면 죽은 자를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더 옳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려내는 것, 그 잔해 속에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숨통이 막히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빛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안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양을 꺼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덩이에서 양을 꺼낸다. 자, 양이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을 오늘은 일부러 켰어요. 일부러 켰다면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왜 켰냐면 표인봉이라는 개그맨을 아시죠? 네, 표인봉이라는 이 개그맨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연예인인 그 기본 바탕에서 이제 뭐 공연을 기획하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돈벌이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다 5일 동안 하는 건데 마지막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서 오늘 일부러 TV를 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한번 다 돌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킷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그 공연을, 길거리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뭐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 TV에 오늘 나왔던 내용은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 그 자활이죠, 재활이 아니라 자활. 그러니까 고아들인가요? 그들이 뭐 몇 살까지는 시설에서 있게 되는데 그 나이가 돼서 시설을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이 돈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 자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돈을 전달해 주는 속에서 이들에게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하는 부분들에서 표현을 했어요. 자, 구덩이에서 꺼낸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표인봉 씨 때문에 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틀었던 내용, 그 이후에 나온 내용 아침마당이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어진 내용이 아침마당이었는데 대전에서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동물들 구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진짜 우리는 잘 모르죠. 저는 전혀 모르는. 근데 구조하는데 예를 들면 새예요. 조류. 그런데 꼼짝 못 하잖아요.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해서. 그런 뒤에서 이렇게 뭐 옷이나 이런 걸로 눈을 먼저 가리게 하더라고요. 눈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박스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캄캄하게 만들어서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건물 안으로 실내로 어떤 새 한 마리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것을 잡겠다고 사람들이 막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진 거를 구조해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쳤던 새. 그러니까 지금 그 새는 날아오다가 이 공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간 안에 들어왔지만 이 공간은 그에게 자유한 공간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쫓겠다고 혹은 잡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그 속에서 결국 새는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떨어지는 이러한 행위. 자, 그러면 웅덩이에 지금 양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웅덩이에 떨어진 자체부터 양은 위기입니다.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그 양은 공포에 매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도무지 희망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양을 너희가 건져내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가 지금 떨어지는 순간부터, 양은 웅덩이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유로웠던 이 양이 결국은 얼거매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쉼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은 고역이 되는 거고 고통이 되는 거고. 그런데 건져내는 순간 양은 쉼을 얻는 거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사는 데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건져내서 너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제 이 안전함 때문에 양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쉼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주일, 하루를 국한시켜서 표현한다면 이 주일에는 누구라도 쉼과 생명을 얻는 주일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풀어주는 살리는 주일, 살리는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누구라도 우리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주님께로부터 배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시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참된 쉼,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죄하고 또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을 기꺼이 고쳐내셨습니다. 내일 해도 될 일을 주님은 오늘 하심으로 안식일이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자리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주일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자유의 삶을, 쉼의 삶을,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 구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